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어떤 자매가 이제 있었어요. 먼저 교회 다닐 때 이제 청년이었던 자매인데 한국으로 이제 시집을 와서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는 저에게 이제 늘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 기도 요청의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자기네 집에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자기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분 무슨 유대인인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늘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항상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놓고 항상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콤마 상태에 계시면서 이제 거의 돌아가실 지경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이 자매한테 이제 아주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병상 세례 주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제가 운명하실 때 이제 눈을 이렇게 감겨드렸는데, 제가 그래 감겨드린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계실 때 제가 귓속말로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지막한 소리로. 그게 이렇게 지금 드러놓여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눈물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했죠. 이분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 보는 앞에서 이제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탄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왜, 어디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게 됐나.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죠?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이건 20절이고 18절에 보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나오고 20절에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두 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된 거죠? 다 같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중심적인 기독교다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러 갈 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십자가 지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십자가 진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도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또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충만해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주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잉태케 해주는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해주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약에 지금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오셨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을 가리켜서 중매쟁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중매쟁이라는 게 뭐예요? 예, 두 사람을 연합시켜주는 게 중매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 성도를 신부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 신랑과 신부를 연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예, 심지어 어떤 분은 신혼방을 차려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지만 또 하나 숙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탄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탄생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예? 잉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뭐 막 능력도 하고 막 그냥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꾸 그 자기 능력을 자랑을 해. 근데 그게 크게 잘못된 게 뭐죠?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성령은 숨어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무관하게 자기 혼자 막 날뛴단 말이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걸 유지해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 말씀이에요. 예?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명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백성들의 죄에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예요?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 사회가 어둡다. 왜 어둡냐? 죄 때문에 어둡다는 거죠. 예, 이게 죄 때문에 어둡다. 제가 이제 전도 폭발 같이 하던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피자 가게를 이렇게 하시는데 전화를 통화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세종시에서 하시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코로나19가 길어지잖아 이게. 그죠? 길어지죠. 이거 참 뭐 끝도 안 보여요. 참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서 그 미국의 파이자인가 거기서는 2024년도까지 갈 것이다. 뭐 큰일이죠. 만약 그까지 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2년 동안 정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근데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다가 뭐라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 어두운 시대가 이렇게 오래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진짜 아주 견고하게 먹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오래 가는데. 그렇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문에 보면 내년이 대선이 그런지 온통 무슨 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무슨 과거에 어쩌다 그냥 거기 보면 아침에 신문 보면 사람들 과거에 한 죄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까발려가지고 온통 신문에 이게 다 또 왜? 나 보면서 참 옛날에 말이에요. 한 몇 년 전인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잡혀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나는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를 제 기억납니다. 그게 오래전 일인데 잡혀가면서. 여러분 법정에는요. 성경에 법정, 여러분 법정 아시죠? 법정은 성경에 보면 법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 법정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법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가시면 다 하늘의 법정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 세상 법정에는 참 판결하기가 어려워. 신문 봐도 우리가 이게 어느 사람이 잘못된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다 수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깃털이라 몸통은 드러나.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판결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늘 법정에 가죠? 몸통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그 죄 지은 어두운 것들이 다 까발려집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 까발려지죠, 거기에. 사람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죄 짓는 건데, 거기 가서는 숨은 죄 하면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뭐냐면, 그 죄를 변호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 두 가지 선물이 뭐냐면 하나는 의, 하나는 구원. 이거를 또 생명이라고 얘기도 해요. 구원을 생명, 참생명. 이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선물이냐? 이거를 받으려면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자만이 이 선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의라 그러면 요즘 저희가 그 새벽기도에 로마서를 하거든요. 이 로마서 1장 17절 지난주에 했는데 거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어느 날 그 귀절에 깨달음이 와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설명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 심판 그걸로 옛날에는 해석이 됐어요. 루터는 그거를 어떤 깨달음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선물을 두 개 주는데 의와 구원인데 그 의는 기존에 해석하는 것처럼 공의와 심판하는 의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죄인 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그거를 죄인 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입혀주신대요. 옷을 입혀주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죠. 하늘 법정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의와 구원이 선물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류 역사에 의해서. 여기 분명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나?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어두운 죄로 물들은 인간 사회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국에서 하늘 법정에 쓸 때에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입니다. 어디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게 22절부터 23절에 나와요. 여기 1장 22절 23절에 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같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 자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임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영어의 with,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마누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런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기절만 빼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려도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우선 가장 우리가 친근하게 나온 기절을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가 장자권을 빼앗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사닥다리를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거 있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약속을 하셨어.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예.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그리고 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노예 생활을 하고 막 군사들이 뒤쫓아오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지도자인데 너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거든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의 부관이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모세처럼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참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불안해하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옆에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역사에 사사기에도 그렇고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어에 아까 임이 위드라 그랬는데 그 임마누엘 할 때 임, 그거는 전치사고요. 히브리어에 함께하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친근하게 동반자로서 옆에 붙들어준다. 그거예요. 에트라는 뜻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친근하게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옆에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에트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마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하죠. 예수님의 영으로도 함께 하시고, 어떻게 주로 함께 하냐면 요한복음 1장 여기 보면 14절에 나와요.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나오죠?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거하고, 여러분 일생에 거하고, 여러분 가정에 거하고, 우리 교회에도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물론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말씀으로도 우리와 함께 한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시는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